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외면하고 부정하려 몸부림쳤던 자기의 본 모습과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거부해도 잊고 살 수 없었던 깊은 내면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진심을 담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나도 너희를 외면하고 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물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야곱의 우물이 있고 내 두레박이 있고 내 물동이가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착같이 마음을 다잡고 억척스럽게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물을 길어 올려도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리치료라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고통스러운 자신의 실체와 만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과정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심리치료사는 환자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부정하고 외면해왔던 자신의 본 모습과 만나도록 조심스럽게 안내해 줍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내면 깊은 곳에서 상처투성이의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가여운 아이를 끌어안게 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병은 치료되기 시작한답니다. 심리치료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은 환자 스스로의 몫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신과 의사라 해도 환자의 상처가 근원적으로 회복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필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나누어 주겠다고 바위처럼 버티고 서 계십니다.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상처와 쓴뿌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감추고 부정했던
내면의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와 영혼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깨달았고요. 그토록 찾고 또 찾으려 했던 진실과 대면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목말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기에 외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었기에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그녀가 이를 깨닫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논쟁과 대화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는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장한 위선이며 기만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뭐라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시지요.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인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고행과 수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나아가거나 깊은 동굴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수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인내와 탐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유명한 스님이 하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라는 말은 결국 진리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고백이 아닐까요? 진리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운 사람만이 마침내 도달하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진리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진리와 만났기에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환호성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과 똑같은 무게감을 갖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지요. 그녀가 예수님과 만나 이를 깨닫고 고백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여인은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진리 앞에 서서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겁니다. 진리가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깊은 내면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나를 고집하지 않고 그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때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더 깊은 진리와의 만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 패로 나누어 예배 드렸다는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 길이 예배임을 알고 있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여인의 질문은 진리를 향한 만남을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도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니 그럼 지금까지 예배는 다 거짓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진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인은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다시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게 될까 봐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진리를 향한 참된 만남을 향한 선한 두려움이요 거룩한 혼돈입니다. 참 생명과 구원, 영혼의 자유를 향한 참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이 진실한 갈망에 응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 그것이었군요. 참된 예배를 위한 때가 지금이었군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간절히 찾으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는 지금 이 자리, 이때가 예배의 자리이며 참되게 예배하는 때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려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 삶의 참된 회복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분이 바로 당신이신지요? 여인은 확신을 담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기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그이다.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만남, 나같이 못난 존재에게는 절대로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감격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만남 한가운데로 더 깊이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만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요란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요란한 거짓 향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기름진 제물을 준비했다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내 안에 빈자리가 있어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넘치는 기쁨이 되고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영과 진리보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이 더욱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본래 의미를 살려 영과 진리라고 바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러한 생각은 화려한 성전을 세우고 의복을 정결하게 입고 값진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와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심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 또한 만남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하고요. 말씀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이 바로 말씀이라고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예배자는 그 말씀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 말씀과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참된 예배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만남의 역사, 고백과 변화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녀는 사람들을 만남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진리와 만나고 영과 만나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어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들도 와서 예수님을 보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토록 외면하고 거절했던 사람들 사이로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겨워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이렇게 변했다. 놀랍지 않은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나를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분을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여인의 만남은 사마리아 동네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가 행하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산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배는 만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때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오시는 주님, 우리도 그 영과 진리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